아멘. 제일 마지막 12절 하반절 말씀에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를 대적하여, 원래는 대적하여 이런 뜻입니다. 향하시기는 향하시는데 대적해서 향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논점을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것들을 들어가 계속 권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인 여러분들이여, 사환들인 여러분들이여, 또 아내인 여러분들이여, 남편들인 여러분들이여, 이렇게 쭉 권한 다음에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라, 돌봐라, 뭐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논점을 요약하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당신들 모두 한 마음이 되고 하나의 마음을 지녀라. 그것은 교회 내에 한 마음일 수도 있고 교회 밖에 있어서도 한 마음이 되는, 마음이 나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네 편 내 편 나누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되라. 그래서 이제 영어 역본에 여러 역본들이 있는데 하모니를 이루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모니어스,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 지금 이 땅하고는 전혀 반대의 개념입니다. 저는 나뉘어져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나누어진 때가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지역으로 좀 말하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지역,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뭐 이래서 그렇게 지역을 나눴지만 이렇게 좌우가 대립해서 이렇게 서로를 죽일 듯이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태도, 이 악한 말, 이전에는 정말 악한 자들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말들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여 한 마음이 되고, 그 다음에 체휼하며, 이 체휼이 뭐냐? 동정하는 겁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되고 있어. 동정, 좀 별로 이렇게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이렇게 좀 위에 있는 사람이 낮게 있는 사람을 뭔가 이렇게 좀 봐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런데 동정이라는 말이 한자로 참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을 동 아니겠습니까? 정, 느낌입니다. 같은 느낌을 지녀라, 이것이 동정입니다. 우리 헬라어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필링을 가져라, 같은 느낌을 가져라, 그것이 동정이랍니다. 우리는 동정해야죠. 누구나 동정해야 됩니다. 내 남편의 마음, 내 자녀의 마음, 지도자의 마음, 그 같은 마음을, 그게 뭐냐? 체휼하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같고, 요새는 형제가, 우리 어렸을 때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든지, 아니면 그 교과서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추수라고 나니까 동생 단이 좀 몇 단이 모자란 것 같아서 형이 자꾸만 갖다 주고, 동생도 자꾸만 몰래 형 있는 대로 갖다 주다가 이상하다, 왜 갖다 주는데 이렇게 안 줄지? 자꾸만 서로 이렇게 해서 알고 보니까 서로 갖다 주려고 했다. 이것이 초등학교 책에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형제의 우애가 그런 것인데, 야, 요새 뭐 그런 형제를 만나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 생활비 되는데 서로, 야, 너
하지만 내가 충분히 보니까 내가 총책임이 되니까 너 이렇게 해라. 이번에 어머니 이렇게 편찮으신데 그거는 내가 내도 충분하니까 너는 이번에 빠져라. 이렇게 하는 형제들을 만나본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시대에 형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형제 같고, 그러니 형제 같고 이러면 가슴에 요새는 잘 안 와닿는 것입니다. 느낌이. 겸손해라. 이것들이 앞서서 권하는 모든 내용들의 총체적 가치라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있었을 것인가? 이러한 태도를 아담이 가지고 있었겠죠. 타락 이전에. 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속한 거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계시면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어서 천국에 가면 이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다. 누구를 이렇게 때리는 것도 없고 누구를 상처 주게 하는 것도 없다. 왜? 그때는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하는 걸 100%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천국 가면 사람이 아니게요. 이렇게 할 텐데 천국에 가면 마치 바다가 이 땅을 이렇게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아주 충만해져서, 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여호와의 지식이 우리 심령에 정말 충만하게 되면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만 살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서 천국을 미리 사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천국이 니어 여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 세례 요한 이후로, 세례 요한 이래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왜? 예수님에 의해서 천국이 왔으니까. 근데 나중에 천국은 우리가 이제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already 이미 왔어요. not yet.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니야. 이미 왔는데 아직까지는 아니야. 우리는 그 중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지니는 가치와 그 당시에도 구별되는 것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무엇이 정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는 것,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왜? 세상은 그것이 제대로 된 가치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세상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여기 악하게 했잖아. 나도 한번 갚아주겠어. 근데 성경은 와신상담, 쓸개를 쓴맛을 막 기억하면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 쓴 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행하는 태도로는 결코 선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와신상담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절치부심 이런 말들, 한번 내가 죽어보자 라고 하는 거, 이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해라? 상대의 악에 대해서 상대가 욕했을 때 복을 빌므로 돌려주라. 돌려주라. 뭘 돌려주라? 우리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누가 주시면 그 바구니에다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빈 바구니 안 돌려주고. 근데 뭐가 왔어요. 근데 욕이 왔어요. 욕이. 바구니에 욕이 담겨가지고 왔어요. 뭘 돌려주라? 복빔을 돌려주라.
블레싱을 돌려주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께도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9절 말씀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랍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상대는 욕하는데 나는 복빔으로 축도하는 겁니다. 축도하면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답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그것이랍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상관없어요. 세상이야 2000년 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해가지고 가둬놓으려고 그랬으니 친족들이, 예수님도 그랬으니 우리가 오늘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어제 저녁에 의정부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무슨 광화문의 어떤 목사들도 이랬고 어떤 목사도 이래가지고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거야 세상이 신문방송을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정말 그러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가는 거지. 선함과 진실함을 이런 것들로 가는 겁니다. 욕을 받았을 때 욕으로 되돌려주지 않고 누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각각의 삶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언급하기보다 뭐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요청한다고 합니까? 9절 말씀 하반절에 왜냐하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게 하려고 복을 받게 하려고 지금 요청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니 상대는 욕했는데 나는 욕도 못하고 그냥 복을 빈다고요? 그 손해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의 오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이렇게 권하는 것이요. 지금 사도 베드로께서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자녀들이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상사가 좀 약간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빠도 다 있었어. 회사 다닐 때 그 구소장이라는 분 계셨어. 구소장 보면 말만 하면 아주 냉소적으로 김민석 씨가 김민석 씨야 이렇게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저 선배인데 그래도 다 있는 거야. 어느 사회나 그런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 이런 말을 권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그것도 못하냐?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데 그것도 못해?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계속 선한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자체가 복이요. 그렇게 하면 복이 오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좀 못된 사람 같은 경우 있으면 절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절연. 근데 절연으로 추구되는 행복은 결코 없다. 내가 그 사람 다시 만나나 봐라. 그러면서 복됨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시편 34편 13절 이하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권하는 것은 당신들의 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무슨 천국에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됨을 위해서 당신들의 복을 위하는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왜 살려고 하는 겁니까? 시편에 가보면 생명을, 라이프를 사랑하고
장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선한 것을 보기를 원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편 34편. 우리가 생명을 원하잖아요. 죽지 않는 거 원하잖아요. 생명을 원하고 오래 사는 장수를 원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래 살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래 살면서 좋은 거를, 자꾸만 선한 것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는 거 보고 여러 성도들하고 참 좋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 걸 서로 보고 이러려고 오래 사는 거죠. 오래 사는데 고생만 징탕한, 그러면 오래 사는 게 저주 아니겠습니까? 그래, 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살면서 좋은 것을 보려고 하는 이들이여 어떻게 해라?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아라.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격노하는 쪽으로 가지 말고 피스 쪽으로 가라는 겁니다. 샬롬 쪽으로 어떤 사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대가 욕을 해도 나는 복빔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왜?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 역시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러나 주의 낯은 누구에 대해서 대적하시느냐?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선을, 그 의로움을 인내 가운데 감당해내면 반드시 선한 것들을 보게 할 것이고 너 장수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왕에게, 주인에게, 또 방백에게, 자기 아내에게, 남편에게 평강을 구하기 위해서 행하는 이는 여호와의 눈이 의로운 자들을 향하시기 때문입니다. 언짢아 무엇인가 좀 마음이 불편해 있어서 오늘이 제 생일인데 어제 저녁에 어제 낮에 영희가 이제 회사 좀 가서 어떻게 회사가 생겼나, 아빠 생일 점심 한번 먹자고 또 같이 해서 보러 이태원동에 다녀왔는데 밥 먹고 났더니 영희가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뭐냐? 사위가 줘서 갖고 왔는데 어제 저녁에 자 아내가 자고 있길래 일부러 깨워서 여보 내가 20만 원 줄게, 20만 원. 근데 자고 있는데 깨워서 뭐라도 좀 위로를 받으라고 위로를 받으라고. 여보 내가 내일 깨면 20만 원 줄게. 사랑을 구해서 해라. 그것이 너 자신을 위한 복이다. 그것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항상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때로 실수하고 화도 내고 하지만 인에 돌아서서 행하는 사람이, 제가 부대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병을 뭐라고 한 게 아니라 쫄병하고 장기하고 차이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쫄병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대요. 그런데 장교도 실수한대요. 근데 장교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장교같이 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성경 말씀에 과거에 실수했던 것도 있고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돌아서서
다시 그 죄를 향하여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복됨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천대까지 미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아멘함이 함께 나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